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시편 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본문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소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침묵을 깨고 비추시는 빛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것은 근본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죄는 가려져서 있겠지만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이 없는 종교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껍데기 신앙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 시편 50편 1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부르셨다는 개념은 단순히 부른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해 돋는 데서부터 말씀이 깨달아진 자에게 행동으로 보여지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존재함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해지는 데까지 일출과 일모로서의 상징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외 없는 보편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재판을 위해서 피고나 증인을 법정으로 소환하는 공의 앞에 서라 라고 명령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칭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카라 라고 읽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구별이 되어 있어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너와 내가 대화를 하자,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자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것이 그 부르신 이후 성경의 비밀 코드가 되는 것이고 전문적으로 강해를 말씀하는 것은 말씀의 본질을 알게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이유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할 때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버지가 집안에 계시는데 형제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형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흙의 성분을 벗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이 있어서 진정한 본질을 깨닫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흙의 성분, 내 겉모습만 가지고 어떤 형식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기가 어렵겠지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만심에만 빠져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실생활 보다 추상적인 공론이나 파벌과 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종교를 돈벌이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개변으로 박수갈채나 받기를 좋아하니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디모데에게 본문을 기록해서 보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스승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말 랍비죠. 몸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온전해진다라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시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시온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심판 후에 회복이 될 곳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푸누마를 이야기합니다. 영생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인식을 해라 라는 것이죠. 이 교제를 가능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은 성도된 우리의 복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짐승 제사를 드렸고 우리 한국에 예전에부터 내려온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천지신명을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장독대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정한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복을 빌어 정말 자식들이 잘 되기를 빌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행위는 형식을 통해서 신과 연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무언가를 드려야 신이 응답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건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정한 마음 진실로 이것을 완전히 형식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이 영과 진리의 관계로 바꾸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신약의 신령과 그 다음에 이 구약의 이 신은 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신 것이죠. 3절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영과 진리로 관계를 바꿨다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것이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관계를 바꾸려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잠잠치 아니하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시온에서 빛을 발하시니까 나의 숨겨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죄를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방에서 강풍이 부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잠잠치 아니하시고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진리가 확립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금 확립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라. 여기에서 만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은 근원이에요. 근원이 파괴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근원이 올바르게 흐르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서 잡으니까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 카라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파괴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도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구원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 하늘도 땅도 영원할 것 같은 생각으로 살지 않나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간 중심의 어떠한 질서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의 체제에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하신 질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 땅에 반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바로 근원에서 흐르는 생수가 내 심령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부르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원이 터져야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하심이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내 앞에 모으라 할 때 이 모으는 것이 회복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여기에서 선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은 형식의 대상이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입으로만 하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른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계약을 어길 시 쪼개진 짐승들처럼 그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쪼개진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그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왜? 여기에 하나님이 그는 심판장이심이라 할 때에 이 심판이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빛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